살다 보면 문득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아무 일도 없는데 마음이 이상하게 고요해지고 매일 지나던 길의 나무 한 그루, 하늘의 구름 한 점이 괜스레 따뜻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은 이미 조용히 변화를 준비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 변화는 종종 한 사람을 통해 다가옵니다. 그리고 그 만남이 평생의 인연으로 이어질 때 우리 마음과 삶의 결이 미묘하게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모든 인연은 원인에서 생기고 인연이 닿으면 흩어진다. 그러나 마음으로 맺은 인연은 끝이 없다. 이 말씀은 단순히 인간관계에 대한 가르침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떤 파동을 내고 있는가, 그 파동이 어떤 사람을 끌어들이는가를 일깨워주는 법문입니다. 평생의 인연이 다가올 때 가장 먼저 달라지는 것은 마음의 떨림입니다. 그 사람의 이름을 처음 들었을 때, 혹은 처음 눈을 마주쳤을 때, 마치 오랜만에 집에 돌아온 듯한 익숙함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유를 설명할 수는 없지만 이미 마음은 오래전부터 그 사람을 알고 있었던 듯합니다. 그 감정은 들뜸이 아니라 오히려 잔잔한 평화로 다가옵니다. 그 사람과 함께 있으면 괜히 편안하고 묵묵히 있어도 따뜻하고 말하지 않아도 통하는 듯한 느낌이 생깁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어변이의 여행의 작용입니다. 어변은 과거의 행위로 인해 이어지는 인연의 실타래입니다. 어떤 인연은 빚을 갚기 위해, 어떤 인연은 사랑을 나누기 위해, 또 어떤 인연은 깨달음을 돕기 위해 이 생에 다시 마주합니다. 그렇기에 평생 인연은 단순한 사랑이나 우정이 아니라 서로의 영혼이 성장하기 위해 약속한 만남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인연이 가까워질 때 삶은 여러 신호를 보냅니다. 하루하루가 괜히 낯설고 평소엔 아무렇지 않던 일들이 마음에 깊이 들어옵니다. 가벼운 대화 속에도 의미가 깃들고 사소한 순간조차도 하나의 인연으로 느껴집니다. 이런 감정의 변화는 우연이 아닙니다. 삶의 흐름이 새로운 인연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만남에는 시기가 있다. 그 시기가 이르면 인연은 반드시 찾아온다. 이 말은 우리가 억지로 찾거나 만들 필요가 없음을 의미합니다. 인연은 준비된 마음 위에 저절로 피어나는 꽃과 같습니다. 꽃은 계절이 되어야 피어나듯 마음이 익을 때 인연도 저절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평생 기다려온 듯한 인연을 만나고 어떤 사람은 헤어짐을 통해 참된 사랑을 배우게 됩니다. 인연의 모양은 모두 다르지만 그 근본은 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느냐에 따라 그 마음이 끌어당기는 인연이 달라집니다. 마음이 탐욕과 집착으로 가득할 때는 그와 같은 어지러운 인연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마음이 자비와 이해로 가득할 때 그 마음은 맑은 인연을 불러들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맑은 마음에는 맑은 인연이 오고 어두운 마음에는 어두운 인연이 온다. 결국 좋은 인연을 만나고자 한다면 밖을 향해 찾기보다 먼저 자신의 마음을 돌보아야 합니다. 평생 인연이 찾아오면 삶의 방향도 바뀝니다. 그 만남 이후에는 예전처럼 살 수 없게 됩니다. 그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 내가 더 나은 존재가 되고 싶다는 마음이 들고 서로의 행복을 위해 나를 조금씩 내려놓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인연이 우리를 성장시키는 방법입니다. 때로는 그 인연이 고통으로 찾아오기도 합니다. 이유 없이 다투고 서로를 오해하며 마음이 다치는 일도 생깁니다. 하지만 그 또한 깨달음의 과정입니다. 진정한 인연은 서로를 다듬고 함께 성장하는 법이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참된 인연이란 기쁨 속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통해 자비를 배우게 하는 인연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누군가를 만났을 때 그 만남이 평화롭고 따뜻하다면 감사하십시오. 그것은 복된 인연입니다. 만약
그 만남이 괴롭고 힘들더라도 감사하십시오. 그것은 업을 녹이는 인연입니다. 두 경우 모두 우리의 영혼을 맑히는 길이 됩니다. 그렇기에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늘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인연은 기쁨으로 맺고 어려운 인연은 인내로 맺어라. 그리하면 그 어떤 만남도 복으로 돌아오리라. 인연을 대하는 태도 하나가 우리의 업을 바꾸고 그 인연의 끝을 복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당신의 삶에도 지금 그런 변화가 있다면 누군가를 통해 마음이 흔들리고 이상하게 세상이 조금 다르게 느껴진다면 그것은 어쩌면 평생 인연이 다가오고 있다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그때는 두려워하지 말고 그 인연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십시오. 좋은 인연이든 업의 인연이든 그 모두가 당신의 삶을 더 깊고 단단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 마음이 변하고 삶이 다른 길로 향하게 되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그 인연이 찾아올 때 우리의 마음은 먼저 그 변화를 알아차립니다. 평소에는 아무렇지 않던 말 한마디가 유난히 깊게 와닿고 매일 보던 풍경이 새롭게 느껴집니다. 그 사람과의 대화 속에서 마치 오래된 나 자신을 다시 만난 듯한 느낌이 듭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의 마음이 현재의 인연을 만들고 현재의 마음이 미래의 인연을 부른다. 이 말씀은 우리가 지금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느냐가 곧 어떤 사람을 만나고 어떤 삶을 살게 되는가를 결정한다는 뜻입니다. 평생 인연이 다가올 때 그 만남은 우리 안에 잠든 마음을 깨웁니다. 내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나? 이런 따뜻함이 내 안에 있었나? 그 사람을 통해 우리는 잊고 지냈던 본래의 마음을 다시 보게 됩니다. 그것이 사랑의 형태로 나타나기도 하고 존경과 감사로 드러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본질은 언제나 같습니다. 그 인연은 우리 안에 선한 씨앗을 자라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인연이 부드럽고 평화로운 것은 아닙니다. 어떤 인연은 시련으로 다가옵니다. 그 사람과의 관계가 우리를 괴롭게 하고 때로는 깊은 상처를 남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의 인연 또한 깨달음의 인연이다. 즉, 그 아픔 속에서도 우리는 자신을 바라보는 눈을 배우고 마음을 비우는 법을 익히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인연이 다가오면 마음이 설레고 삶이 풍요로워집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인연이 찾아올수록 삶이 흔들리고 혼란스러워지기도 합니다. 이 차이는 인연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그 인연을 받아들이는 마음의 준비에 달려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일깨워 주셨습니다. 익은 마음에는 복된 인연이 맺히고 익지 않은 마음에는 시험의 인연이 맺힌다. 익은 마음이란 집착을 버리고 자비를 품은 마음입니다. 그 마음은 인연을 붙잡지 않습니다. 그저 감사히 받아들이고 인연이 흩어질 때도 미련 없이 놓아줍니다. 그렇기에 그 마음에는 언제나 평화가 머뭅니다. 반면 아직 익지 않은 마음은 인연을 움켜쥐려 합니다. 이 사람은 내 사람이다. 이 관계는 절대 끝나선 안 된다. 이러한 집착이 생길 때 인연은 오히려 고통으로 변합니다. 그것은 마치 손에 꼭 쥔 모래와 같습니다. 힘을 줄수록 흘러내리고 손을 펴야 비로소 머무를 수 있습니다. 진정한 인연은 소유가 아니라 공존입니다. 함께 있을 때는 감사하고 떨어져 있을 때는 그리움으로 축복하는 마음, 그 마음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무소유의 사랑이며 자비의 인연입니다. 부처님 당시에도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어느 제자가 눈물로 부처님께 고했습니다. 스승이시여, 저는 제 사랑하는 이와 헤어졌습니다. 그를 다시 만나고 싶습니다. 저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만남과 이별은 모두 인연의 길 위에 있다. 인연이 있으면 다시 만나고 인연이 닿으면
멀어질 뿐이다. 그대는 그 인연이 그대에게 무엇을 가르쳤는가를 먼저 보라. 이 말씀은 지금도 우리의 마음을 울립니다. 우리는 종종 그 사람을 잃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인연이 닿은 것뿐입니다. 그 인연이 내게 남긴 깨달음, 그 인연을 통해 내가 조금이라도 성장했다면 그 만남은 이미 완전했던 것입니다. 평생 인연이란 우리의 삶에 변화를 불러오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만나면 내가 변하고 삶의 방향이 달라지고 세상을 보는 눈이 바뀝니다. 이 변화는 결코 갑작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과의 대화, 침묵, 미소, 다툼, 이해, 그 모든 순간이 우리를 서서히 변화시킵니다. 인연은 거울과 같습니다. 그 사람을 통해 나 자신을 비추어 보게 합니다. 그가 내게 보이는 모든 것은 결국 내 안에 있는 그림자이자 빛입니다. 그래서 어떤 인연은 내 결핍을 드러내고 어떤 인연은 내 사랑을 일깨웁니다. 이 거울의 작용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더 이상 인연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그저 감사히 바라보고 배워나갈 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남을 통해 자신을 보고 자신을 통해 남을 보라. 그리하면 모든 인연이 스승이 되리라. 이 말씀처럼 진정한 인연은 우리를 가르치는 스승입니다. 그 만남을 통해 우리는 자비를 배우고 겸손을 배우며 무상우장의 진리를 체험합니다. 평생 인연이란 결국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왔는가의 결과이며 앞으로 어떤 마음으로 살아갈 것인가를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그러므로 그 인연이 다가올 때는 두려워하지 말고 그저 있는 그대로 바라보십시오. 그 만남 속에서 당신의 영혼이 자라고 그 인연을 통해 삶이 더 깊어질 것입니다. 삶에서 가장 복된 인연은 서로를 소유하려 하지 않고 서로의 성장을 도와주는 인연입니다. 그런 인연은 처음에는 조용히 다가와 오랜 세월이 지나서야 그 진가를 드러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인연은 물과 같아서 억지로 쥐면 흩어지고 그 흐름을 따라가면 스스로 머문다. 이 말씀은 인연을 붙잡기보다 그 인연이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두라는 뜻입니다. 사람들은 좋은 인연을 만나면 그것을 오래 간직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애써 노력하고 때로는 두려움에 집착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다릅니다. 참된 인연은 붙잡음이 아니라 존중해서 자랍니다. 그 사람의 자유를 허락하고 그의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순간 인연은 더 깊어집니다. 부처님은 또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마음을 다해 한 번이라도 진심으로 사랑하면 그 인연은 이미 삼생산성에 이어진다. 즉, 진심으로 맺은 인연은 헤어지더라도 끝나지 않습니다. 그 진심이 복으로 남아 다음 생에서도 다시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 인연이 떠나갈 때 그 손을 억지로 잡지 말고 감사와 축복으로 보내주십시오. 그것이 바로 인연을 복으로 돌리는 첫 번째 실천입니다. 많은 제자들이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스승이시여, 인연이 닿은 사람을 어떻게 해야 잊을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대답하셨습니다. 잊으려 하지 말고 감사하라. 그대의 인연은 잊음으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맑아진다. 감사하는 마음은 인연의 매듭을 풀어줍니다. 미움은 그 매듭을 더 조이지만 감사는 그것을 부드럽게 녹입니다. 그래서 인연을 놓아주는 가장 큰 지혜는 감사입니다. 평생 인연을 복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세 가지 마음을 길러야 한다고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자비스베이, 이에리제, 그리고 무상우장의 깨달음입니다. 먼저 자비란 상대의 행복을 자신의 행복처럼 여기는 마음입니다. 진정한 인연은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는 말보다 당신이 행복하길 바랍니다라는 마음에서 자랍니다. 이 마음이 깊어질수록 인연은 집착이 아닌 축복이 됩니다.
이해란 상대의 모습을 판단 없이 바라보는 것입니다. 사람은 각자의 업과 인연에 따라 다르게 살아갑니다. 그가 나와 다르다고 해서 틀린 것이 아닙니다. 그 차이를 있는 그대로 인정할 때 비로소 인연은 평화로워집니다. 그리고 무상의 깨달음은 모든 것은 변한다는 진리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도 인연도 계절처럼 변합니다. 이 변화를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일 때 우리는 인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온을 얻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변하니 집착하지 말라. 변화를 알면 인연 속에서도 자유로워지리라. 인연을 복으로 만드는 두 번째 실천은 비움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가득 차 있으면 새로운 인연이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오랜 미움, 오래된 상처, 과거의 후회를 조금씩 내려놓을 때 그 빈자리에 새로운 인연이 들어옵니다. 비움은 이름이 아니라 새로움을 맞이할 공간을 만드는 일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마음을 한번 비워 보십시오. 누군가를 향한 원망이 떠오른다면 그를 향해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당신도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이 짧은 한마디가 오래된 인연을 복으로 바꾸는 열쇠가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실천은 회양회상입니다. 회양이란 내가 쌓은 복과 공덕을 다른 이의 행복을 위해 돌려드리는 행위입니다. 내가 사랑했던 사람, 나를 아프게 한 사람, 그 모두에게 공덕을 회양할 때 그 인연은 어둡던 업의 그림자를 벗고 맑은 빛으로 바뀝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복을 베풀면 복된 인연이 오고 화를 내면 화의 인연이 따른다. 즉, 내가 내보내는 마음의 파동이 곧 내게 돌아오는 인연의 형태가 됩니다. 이 세 가지 마음잡이, 비움, 회양,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인연을 복으로 만드는 수행입니다. 그 수행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신의 일상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누군가를 만났을 때 그 사람이 내 마음을 흔든다면 그 순간을 단지 감정으로 흘려보내지 마십시오. 그 감정 속에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숨어 있습니다. 그 사람을 통해 배우고 그 만남 속에서 감사함을 느끼는 것, 그것이 바로 마음 공부의 시작입니다. 평생 인연은 늘 우리 곁에 조용히 다가옵니다. 그것은 어떤 특별한 사건으로 찾아오지 않습니다. 어느 날 문득 그 사람의 존재가 나의 일상이 되고 그가 웃으면 마음이 편해지고 그가 슬프면 나도 모르게 눈물이 맺히는 순간 그때 우리는 깨닫습니다. 아, 이 인연은 내 삶을 바꾸고 있구나. 이 깨달음이 들 때 부처님은 이렇게 속삭이십니다. 그대는 이미 복된 인연을 만났다. 그 인연을 통해 자신을 알고 세상을 이롭게 하라. 이것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인연의 완성입니다.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수많은 만남과 이별을 겪습니다. 누군가는 스쳐 지나가고 누군가는 오래 머물다 떠나갑니다. 그리고 아주 드물게 마음 깊은 곳까지 울리는 인연을 만나게 됩니다. 그 인연은 마치 오랜 세월을 건너 다시 만난 듯한 익숙함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말과 표정, 그 눈빛 하나하나가 이전에 어디선가 이미 본 듯한 느낌을 줍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만남을 숙연수연이라 부르셨습니다. 숙연이란 과거의 생에서 이미 맺었던 인연이 이 생에 와 다시 이어지는 것을 뜻합니다. 그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당신이 그 사람에게 이상하게 끌리고 그 사람의 슬픔이 내 일처럼 느껴지는 이유는 그 인연이 이미 오래전부터 이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평생 인연은 단순한 사랑의 만남이 아니라 영원히 다시 마주한 배움의 자리입니다. 그 사람은 나에게서 무언가를 배우러 오고 나 역시 그 사람에게서 배움을 얻습니다. 서로의 인생이 교차하며 업을 녹이고 복을 짓는 인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인연은 언젠가 반드시 흩어집니다.
그것이 세상의 이치이자 무상의 진리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인연은 모이면 흩어지고 흩어지면 다시 만난다. 그러니 머무름에 집착하지 말고 떠남에 슬퍼하지 말라. 이 말씀은 헤어짐 속에서도 평화를 잃지 않는 지혜를 일깨워 줍니다. 우리가 인연을 놓지 못하는 이유는 다시는 만나지 못할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인연은 몸이 멀어져도 마음이 닿아 있는 관계입니다. 그 마음이 맑다면 그 인연은 세월을 넘어 다시 이어집니다. 그러니 떠나는 인연에게 미련을 두지 마십시오. 그 사람의 행복을 빌며 마음속으로 회양하십시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늘 이렇게 일러주셨습니다. 그대가 사랑하는 이를 진심으로 위한다면 그의 길이 내 곁을 떠나도 평화롭게 보내주어라. 그대의 자비가 그를 보호하리라. 이 말씀은 사랑의 본질이 집착이 아니라 자비임을 알려줍니다. 진정한 사랑은 붙잡음이 아니라 그가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 그 자체입니다. 평생 인연을 복으로 마무리하려면 먼저 마음을 비워야 합니다. 그 사람이 내 곁을 떠난 자리에 슬픔만 남지 않도록 감사로 그 자리를 채워야 합니다. 감사는 인연을 아름답게 마무리하는 가장 큰 공덕입니다. 오늘 하루를 돌아보십시오. 지금 당신 곁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인연입니다. 함께 웃는 가족, 마음을 나누는 친구, 심지어 당신을 괴롭게 했던 사람까지도 모두 인연입니다. 그 모든 인연이 당신의 마음을 단단하게 만들고 당신의 삶을 완성시킵니다. 때로는 인연이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해 고통의 옷을 입고 찾아옵니다. 그 사람 때문에 흘린 눈물이 결국은 당신의 영혼을 맑히는 물이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인연은 복의 모습으로도 오고 고통의 모습으로도 온다. 그러나 그 모든 인연은 깨달음으로 향한다. 이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긴다면 그 어떤 만남도 원망으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인연이란 결국 마음의 그릇과 같습니다. 그릇이 넓을수록 더 많은 사랑을 담을 수 있고 그릇이 맑을수록 더 깊은 복이 머뭅니다. 그러니 인연을 맺을 때마다 그 사람을 탓하지 말고 그 인연을 통해 무엇을 배웠는가를 되돌아보십시오. 그 깨달음이 바로 당신의 복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인연을 넓게 회양해야 합니다. 당신이 받은 사랑을 누군가에게 나누어 주십시오. 그 사람에게 받았던 위로를 또 다른 누군가의 마음에 전해 주십시오. 그렇게 인연은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인연으로 이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인연의 회양입니다. 어느 날 문득 당신의 마음이 고요해지고 모든 만남이 그저 고맙게 느껴진다면 그것이 바로 인연 공부가 끝난 순간입니다. 그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속삭이실 것입니다. 그대는 이제 인연의 바다를 건넜다. 이제는 마음의 등불로 세상을 비추라. 당신의 삶에도 언젠가 그런 인연이 있습니다. 그 인연을 통해 웃고 울고 배우며 결국 당신은 한층 더 깊어진 존재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의 인연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떠난 인연을 미워하지 마십시오. 모든 인연은 당신을 깨달음으로 이끄는 길 위에 있으니까요. 오늘도 부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봅니다. 사람을 만나고 헤어지는 일에 슬퍼하지 말라. 그대의 마음이 자비로우면 그대가 맺는 모든 인연은 복이 된다. 이제 당신의 삶 속에서도 평생 인연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 만남이 행복이든 눈물이든 그것이 당신의 마음을 맑히고 세상을 따뜻하게 만든다면 그 인연은 이미 복된 것입니다. 오늘 부처님의 지혜 속에서 다시금 다짐해 봅니다. 만남에 감사하고 떠남에 평온하며 모든 인연을 사랑으로 회양하겠노라고. 그 다짐이 당신의 하루를 밝히는 등불이 되길 바랍니다.